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405페이지 6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해에 복수하여 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친구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까맣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빨갛게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익지 않은 과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모두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노예들과 자유로운 자들이 굴과 산 바위처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17절에 있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을 당하였으나 승리하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서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다고 부르짖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 읽은 이 6장의 말씀을 오늘 뒷부분을 보면서 깨달을 점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계획이, 다른 말로 경륜이 숨겨졌던 것을 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서 상으로 그 자격을 떼내고 그 묶여있는 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 마지막의 시작이 이제 점점 벌어져 나가는데, 그 인을 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데, 하늘에서 벌어진 일 속에 보니 또 오늘은 하늘에 제단이 보이고 제단 밑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의 제단에 큰 갈을 돌아가면서 샘처럼 파인 도랑에 희생 제물을 죽였을 때 피를 뿌리는 그 피가 보여 있어서 그 피 속에 있는 생명, 순교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주제여, 이 땅에 사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들인데 우리의 원수를 어느 때까지 갖지 않고 기다리려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을 괴롭혔던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승리한 황제에게 입혀주는 흰옷이 있는데 바로 그 옷을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그 수많은 로마 제국과 유대의 못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잡혀 죽고 순교를 당했으나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승리자란 것을 주어서 옷을 주어서 위로를 해주면서 너희들의 이 기도를 내가 듣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게 6번째 인이 떨어지면 그 대답입니다. 복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왜? 너희들과 같이 형제들이 아직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 6장 앞부분에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빨간 말이 나타나서 큰 칼을 들고 이 땅에 평화를 없애는 전쟁의 모습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예수님이 말한 양을 제사장들이 희생하려고 죽일 때 쓰는 그 칼이었기 때문에 그 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반당해서도 죽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 천사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순교자 숫자가 아직 잘 찼으니 그 사람들이 찰 때까지 너희들이 쉬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위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기도에 대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그 대답에 나머지 순교자가 다 차는 일을 예수님이 천사에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로마가 만들어낸 식민지마다 시의회에서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이름으로 괴롭히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세상의 황제가 하늘의 별과 달과 같이 태양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구세주라고 신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으나 오늘 예수님이 이 순교자의 기도에 대답을 하신 걸 보니까 하늘의 달과 별과 별들이 움직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산과 섬들이 움직여서 황제가 대표하는 하늘이 움직여버리는, 즉 황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황제에게 잡혀 죽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 죽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하나님의 승리한 아들, 딸로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울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폭풍이 부니까 품는데 병아리들이 음성을 듣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 민족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화를 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복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오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자들은 보십시오. 유대의 대왕 헤롯이 46년 동안 고치고 고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려 할 때에 뒤에 울며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여자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너희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울 날이 와. 누가복음 23장에 차라리 아기가 없고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고 젖먹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이 있어.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골짜기를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할 날이 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하신 건 곧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오늘날로 치면 얄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원수를 로마를 없애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로 자기들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성전과 함께 망할 거야. 그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 벌어지고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사인들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때에 너희들을 정신 차리고 도망가라. 그날에 여행을 못하게 하는 안식일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죽는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소문이 날 그때 너희들은 준비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끝이 아니야. 이 세상 마지막은 그게 시작이야.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그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망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걸 붙잡고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 할례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않았을 때 망하게 하고 예수님이 언약의 백성의 몸통과 머리가 되게 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예언하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찾고 있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벌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는 우리 교회 세례받는 사람과 자녀들을 통하여 새로 성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무너지는 날이 올 때에 도망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싸기 시작하고 망하게 하려고 덤벼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탈나란 곳으로 도망을 가서 그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약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살아나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그것을 기념하여 사람들이 펠라란 도시를 이름을 부르고 가까운 아이오와에도 펠라란 도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앞으로 내가 세상 끝날의 사인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듯이 세상은 이제는 자연이 뒤바뀌어서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해가 새까매지고 달이 새빨갛게 되고 별들이 움직여서 추풍 낙엽처럼 땅에 떨어지고 땅은 지진이 난다. 오늘 우리가 6장에 읽은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내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목자님처럼 잡혀 죽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 그 가족들이 이 편지를 두루마리를 읽을 때에 그거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2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그 비참을 아는데 그것보다 더한 천지가 개벽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머리를 들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견디라고 하면 견디는 자는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6장은 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지난 1900년 동안에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니라. 왜? 전쟁이 끝난 적이 없고 자연재해가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6번째,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답하여서 주님이 심판주로서 6번째 인을 떼니까 정말 자연이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땅은 섬들과 산들이 움직이므로 이제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황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 황제가 대표인 하늘의 신들의 모습이 다 무너졌으니까. 땅에 있는 7종류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와 자유자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처럼 사나 발이야 우리를 가리라고 말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인가?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고 착각하는 자리가 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늘의 선교자의 그 기도에 대답하여 하나님이 보낸 2번째 천사가 희생할 때 죽이는 칼로서 전 세상에 돌아다니며 순교자가 나게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북쪽에는 지난 63년 동안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인도에도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나이지리아에도 지금 순교자가 계속 나오게 하고 있고 케냐에도 순교자가 나오고 말레이시아에도 순교자가 나오고 곳곳에서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숫자가 채워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 다음이 뭡니까? 6째 인이 뗄 순간에 세상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고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때가 오면 머리를 들어서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오는 걸 볼 준비를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이 앞으로 10년을 보고 사는가 20년을 보고 사는가 30년을 보고 사는가 이 자리에는 많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그 사이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잠들면 주님을 만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성령을 보내어 자기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이 교회인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예루살렘이 1900년 전에 저렇게 되고 완전히 없어진 것. 내가 이제 성전으로서 너희들이 내 몸통의 하나의 멤버들로 지체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건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족에서부터 부모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한쪽은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살고 한쪽은 나중에 바위와 산하 나를 가려라 하고 주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순교자를 만드는 악력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질문하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볼지어다 온 민족에게 천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전파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이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는 승리하며 우리의 고통과 목숨까지 빼앗아간 순교자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고 원수 갚는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은혜 저희들이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가는 길에 저희들이 오른쪽 왼쪽 뒤돌아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주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